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잔을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전체의 내용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 17장 전체에서 나오고 또 18장에도 이어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또 그것을 보여줍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일곱 대접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그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게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이에요. 그래서 일곱 대접, 하나하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6장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누구에게 쏟아진다고 나오냐면은 16장 2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을 경배했던 사람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난다. 그게 첫 번째 대접의 그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쭉 7개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 재앙을 내려도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16장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6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건 다섯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인데 그때도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 자기 혀를 깨물었다는 말씀이 10절에 있는데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도 돌아오지 않아요. 11절에 보면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프고 종기가 나도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네. 자, 그다음에 또 그 16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16장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번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어요. 큰 우박이 내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이런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셔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돼도 종말이 돼도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워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노아의 때도 어때요? 노아의 때도 똑같았어요. 노아 때도 아무리 홍수가 일어난다 해도 사람들은 무슨 홍수가 오냐 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 전날까지도. 똑같은 겁니다. 종말 때도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과학이 발전하고 또 세상이 진보한다 그래서 그 자체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할 거예요. 대적할 거예요. 이제 AI가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AI가 이제 하나님이 될 거예요. 거의 벌써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숭배하고 AI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AI가 하나님 자리 위치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은 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연합해서. 예. 그것이 말세에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자, 천사가 보여준 것이 뭐냐? 음녀예요, 음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음녀가 나오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많은 물은 이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 예? 세상의 나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말은 뭡니까? 앉아 있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음녀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 근데 왜 음녀라고 할까요? 음녀. 그것은 음행. 그러니까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음행이 꼭 성적인 어떤 그런 타락이만이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걸. 그걸 음행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거는 바람피는 거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음녀는 그 음녀 중에 우두머리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이 세상의 사상은 다 이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은. 그럼 어떤 사상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 음녀에게 그 땅의 임금들 또 거기 땅에 사는 사람들까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포도주 취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음녀에게 지금 취해서 돌아가고 있다.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음녀와 버텼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말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 두 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한 가지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니 그 하나님을 팽개치고 다른 신에게 숭배하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과 교제하면은 그것은 바람 피는 거죠. 예. 바람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팽개쳐 버렸어요. 내팽개쳐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곧 자기 생명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고 강렬한 거예요. 뜨겁고 강렬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세상에 취해 살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술이 술을 부르고 거기 술이 좋고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내가 술이 나를 마시는 건지 모르게 되잖아요. 세상에 취하면 그렇게 돼요. 아무 분별할 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분별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생각을 조차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왔으면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걸 모르잖아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한지도 모르고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술 기운에 살아가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쁜 짓도 담대하게 저지르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가면 막 괜히 옆 사람들 가서 멱살 잡고 막 그런 적 본 적 있으시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한테 시비 걸어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천사가 이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데려가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은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근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또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뭐냐? 아까 그 음녀가 타고 있었던 짐승이거든요. 그 짐승은 바로 이 세상의 임금들, 이 세상의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녀가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세력들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다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하고 있는데 7머리는 7왕입니다. 이것은 그 10절에 나와 있어요. 7머리가 7왕이라고 10절에 말해줘요. 그 다음에 10뿔은 열왕이라고 나와요. 그 12절에 나옵니다. 저 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10뿔, 7왕, 이거는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마도 이제 세력이 있는 존재들. 이 나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왕이 누구냐? 열왕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건 누군지 몰라요. 그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이 7왕이 누구다. 뭐 10뿔이 또 어느 나라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 막 얘기 많아요. 그런 설이 많아요. 설이. 근데 그건 다 설이에요. 설.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건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막 이게 뭐다 이거다 말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만 우리는 알면 되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는 알 수 없도록 남겨둬야 돼요. 그걸 억지로 막 알려고 막 자기가 안다고 막 그걸 푼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열왕이 누구고 10뿔이 누구고 7왕이 누군지
그 정체를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확실히 그런 세력들이 있다. 예, 그런 세상 권세 잡은 세력들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세력이 있다는 거, 예,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이름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아까 짐승은 이 세상의 그 세력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독한다는 거 있죠. 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는 최고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그 알라에 대한 그런 논평을 그 기자가 실었는데 그 이슬람권에서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함부로 알라의 이름을 막 모독하지 말라 이러면서 예, 테러하겠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북한 가보면 어때요? 북한 최고 죄가 뭡니까? 최고 전원 모독죄잖아요. 최고 전원 모독. 예? 그러니까 이 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는 최고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대적해요. 최고로.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건 뭐냐?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커질 거예요. 예. 나라, 권세.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 당연히 핍박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도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부패한 부분들이 있고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꼭 그것 들여다보면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 근원을 살펴보면 기독교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기만이 진리라고 하고 옳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불교나 천주교는 안 그렇잖아요. 불교는 뭐 그거는 뭐 어떤 그런 유일신이 아니니까 그건 어떤 철학, 불교는 어떤 철학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신도 다 인정하죠. 천주교는 이상하죠. 천주교는 분명히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하잖아요. 예. 천주교는 다른 종교도 인정해요. 예. 다 구원받는다. 김수환 추기경이 그거 다 얘기했잖아요. 종교는 어디로 가나 결국엔 하나님으로 가게 돼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천주교랑 불교는 배타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예. 천주교도 부정부패 있고 불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진리 때문에 이 진리의 배타성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다, 길이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텐데 모양이 어떻게 갈 거냐? 종교다원주의로 갈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종교다원주의로 점점 갈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이제 버려질 날이 곧 올 거예요. 예. 지금 신학교는 절반은 거의 다 그래요. 예. 절반.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다 이미 다 유럽의 신학교들은 다 종교다원주의. 미국도 거의 지금 글쎄요 절반 이상 70%는 다 그런 쪽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오직 성경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는 많이 없어요. 우리 한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 점점 뭐 감리교는 벌써 넘어갔고, 예. 기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감리교는 벌써 넘어갔고, 성결도 두 파거든요. 성결도.
근데 그 반쪽은 이미 다 거기 자유주의 신앙이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갔어요. 예. 통합도 조금 이상해. 예. 거기 있는 신학 교수들을 보면은 좀 확실하게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합동 고신도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일치 운동이 있잖아요. WCC, WEA 이거 뭐 벌써 종교 일치 운동, 로마 카톨릭하고 같이 손잡고 또 다른 종교들하고 손잡고 같이 일치하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제쳐두고 일치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일치가 아니죠. 그건 배교죠, 배교. 진리를 버리고 어떻게 일치한다고 하겠어요? 동성애도. 지금 동성애 목사 미국의 그 유명한 그 PCUSA 최초 장로교 대교단이었던 프레스비티안 처치 USA, PCUSA이고 PCUSA도 동성애 목사 인정하잖아요. 장로교.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목사 인정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고 감리교도 처음에 그 인정했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짜게졌죠. 감리교도 거기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성애. 처음에는 동성애 다 찬성했어요. 감리교에서. 그러다가 감리교 신자들이 이거 뭐야? 감리교 신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감리교 신학교는 이미 다 넘어갔거든요. 감리교 신학교는 다 동성애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가 먼저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신 안 차리고 있는 사이에 벌써 이는 다 넘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료가 그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또 유혹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점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점점 기독교 버리잖아요. 젊은이들이. 점점 기독교 교회 안 나오고 종교도 없어지지만 특히 더 기독교는 더 없어지잖아요. 교회 더 안 나오잖아요.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가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빛 옷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 그 음녀의 모습을 묘사해놨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했어. 그리고 더러운 음행에 그런 것들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음녀는 그 사치와 방탕에 젖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돈에 취해가지고 점점 이 세상을 사랑해 가요. 그러니까 뭐 죽어서 그 다음 어디 가느냐, 뭐 진리가 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사치와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에서 그냥 지금 내가 당장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죽어서가 뭐 중요하냐. 진리가 뭐 중요하냐.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좋은 거 먹고 누리면 되지. 점점 사람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취한 거. 그래서 돈을 점점 사랑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의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돈의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돈의 위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의 그 지배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딱 똑같이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요. 우리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돈 없으면 연애도 못하고 돈 없으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낳아 기를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야죠. 그렇지만 점점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이 돈의 위력에 점점 움츠러들고 그 논리에 종속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점점 이 돈의 지배, 이 자본의 지배에
종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목회자들도 돈에 넘어가고 세습하고 다 돈 때문인 거죠. 돈 세습하고 또 교인들은 그걸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듯이 세상의 공격은 아주 맹렬하게 안팎으로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4절 말씀, 우리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이 계시는데 이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이분이 이 음녀를 이기고 이 짐승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린 양이라 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거예요. 가장 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 이긴다는 말이죠? 그것은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희생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이기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음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심으로 이기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싸워서 이긴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와 주님이 비등비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싸운다는 말은 비등비등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는 거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치 예를 들면 파리하고 모기를 에프킬라로 죽이는 거죠. 그러면 제가 파리랑 모기랑 싸우는 겁니까? 아니죠. 죽이는 거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마귀 원수자들을 그냥 몰아내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를 싸우는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럼 대등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왜 싸우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피조물. 아니 창조주랑 피조물이랑 싸움이 됩니까? 창조주랑 피조물이랑 싸움이 돼요? 대결이 됩니까? 불가능. 아니 상대가 안 되죠. 창조주랑 피조물이랑 어떻게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싸운다고 생각하면은 마귀를 굉장히 높게 쳐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막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악령. 하나님이 그게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악령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쓰시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가 저 욥 마음대로 해봐.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에 손대지 마. 그 대신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마귀가 활동하죠.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 외에는 활동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그 종말론 이단들을 보니까 항상 여기서 문제가 있더라고. 종말론 이단들을 보면 마귀를 굉장히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아마겟돈 싸움처럼 막 마귀가 하나님을 막 하늘에서 하나님과 막 싸워가지고 대적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뭐 약간 SF 영화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사람을 홀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굉장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마귀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랑 같이 막 싸워야 된다. 막 자기가 해서 그런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꺾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패할 자가 없습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석가모니가 뭐 태어나자마자 뭐 걸어가지고 일어났다고 자기가 말하고 하는데 그건 순 거짓말이죠. 예? 태어나자마자 걷고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했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은 진짜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하반절 보시죠. 14절 하반절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님만 이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긴다. 우리도 이긴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또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합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또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축구 월드컵 하지만 월드컵에 나가면은 뛰는 선수들이 잘해서 우승을 하잖아요. 근데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죠. 후보 선수들은 한 번도 안 뛰어요. 운동장에 나가서. 한 번도 안 뛰었어요. 1분 1초도. 근데 그 선수들도 같이 이긴 자의 명단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14절 마지막에 우리를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자들. 누가 이기느냐? 진실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실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덕목은 첫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제일 나쁜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우리는 하면 안 돼. 거짓말 설사 했더라도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는 거짓말하고 우리는 같이 살면 안 돼. 거짓말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신자는 진실한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뭔데요? 진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진실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냥 지어낸 얘기고 누가 그냥 소설이면 우리가 그거 미쳤다고 믿겠습니까? 그거 진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 진리를 믿는 겁니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진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녀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을 권세 잡은 세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음녀에 더욱 취해갈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영향 속에서 종교다원주의의 그 폭풍이 휘몰아칠 거예요. 교회도 아마 많이 쓰러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위력에 다 넘어져서 돈에 종속되어서 돈에 두려워 떨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심판 받을 날이 있습니다. 음녀가 심판 받을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한 우리도 주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과 또 진실한 행실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세상이 가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